반가운 얼굴들이고 또 처음 뵈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준비 찬양을 얼마나 그냥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 열심히 하시던지. 그런데 끝에 나는 기도를 해주고 가실 줄 알았더니, 그런데 빨리 저 기도하실 시간이 됐는데 저 시계를 보면서 내가 2시 반이면 딱 나와서 시작을 해야지 그랬는데 기도 안 하시고 2시 반까지 하시고 가셨어요. 네, 참 내가 욕심이 많죠. 응? 욕심이 많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전쟁을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그냥 서로 어드랑거리고 싸우고 또 나라 안에서는 여당 야당 싸우고 하여튼 싸우지 않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날마다 싸우죠? 우리 안에서 여기서는 주님 성령님께서 여기는 선이다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아니요 나는 아직 할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걸어야 될 일이고 내가 또 이뤄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속 안에서 너무나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올 때도 참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왔어요. 노인네를 나도 보려니까 좀 마음이 그렇고 또 내도 가만히 있다가 감기가 잔뜩 걸려가고선 이 혀가 다 갈라졌더라고요. 그래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노인분들은 식사 한 끼만 못해도 착하고 까부러지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한번 비유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젖에서 이렇게 붙들고 잘 봉연하고 하나님 정말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고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은 저희 플라스틱 그 자물쇠로 잠궈 놓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주님께 맡겨라. 맡기고 가. 네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진짜로 놀러 가고 내 개인적 일로 가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주님의 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으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크고 작은 그런 싸움들을 싸워야 돼요. 근데 반드시 이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자는 반드시 이긴 자의 그 말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도 내가 더 커갖고 날마다 주님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왕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이 중심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그저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같아요. 순종만 하고 가면 그 왕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우리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즉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전쟁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전쟁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바이러스도 막 돌아다니죠?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잘 못 이겨요. 근데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로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호신탄탄 노리는 그 악한 원수 마귀하고 우리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에? 우리는 마귀하고 진짜 싸워요. 져요. 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들하고 또 보이는 내가 육으로 싸우려면 100% 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럼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 육으로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육체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적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 어떻게 싸웁니까? 나를 믿죠. 야, 내 주먹을 믿어라. 또 권세, 힘 여러 가지를 갖고 우리는 내 삶을 내 삶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님께서 그만 돌아와 가지만 안 돼. 진을 이렇게 막아 놓으시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코에다 갈고리 끼워서 딱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딱 앞에 갖다 복종시키는데도 우리는 안 질라고. 그게 우리들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는 절대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육체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 바로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완전히 복종치 않는 삶의 영역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럼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 건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진짜 그 실태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대적 원수 마귀가 항상 경의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리를 먹이로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영적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는 잠도 자야 되고 또 우리는 또 먹기도 하고 휴식도 필요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아요. 근데 이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항상 우리의 삶을 막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로 틈 타고 들어가는 것까지.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깥에 물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릇을 집어넣어요.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그 그릇, 그 담겨 있는 곳에 이렇게 넣으면 바깥에 이제 물이 있고 또 그 안에 물을 이렇게 다른 그릇에 이렇게 생수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거기에 딱 막혀 있으면 절대로 그 물이 그 틈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조금만 금방 가도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참 악한 것들은 절대로 쉬지 않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 근데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악한 것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예 느끼지도 못해요. 내 안에서 사단이 막 전쟁을 일으키는데도 이건 그냥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지, 그 싸움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이 사탄의 행위를 갖고 먹는 것을 찾는 사자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사자나 또 표범이나 그 강한 짐승들이 배가 고프면 그 먹이를 찾잖아요. 먹잇감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봤지만 절대로 안 놓쳐요. 끝까지 쫓아가요. 안 놓쳐요. 끝까지. 그래 처음에는 그 어미가 이렇게 감싸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둘레를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돌다가 어떻게 그 새끼가 떨어져 있거나 또 어미가 또 딴 저기 하면 그 사이에 가서 낚고 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으로 우리를 한번 정 찍으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긴 마귀의 종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파하시고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 중상무력하는 그 뜻을 가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도 표현하고 또 공중 앙국의 통치자로도 표현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실족해 하라고 빈틈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간교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은 사단을 뜻하는데 왜 그렇게 진짜 사단은요 아주 지혜로워요. 중상무력하는 데는 1등이에요. 인간이라는 데는 1등이에요. 아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의 아기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사단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안 하고도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다. 나도 우리 권사님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부자거든. 나보다는. 근데 돈을 타야 되는데 딱딱 당시 쓴 것만 딱 계산해서 주거든. 그래 내가 좀 줬으면 그런데 다른 거 안 해요. 맞아요. 그 값을 주기는 줬는데 어떻게 해요? 애누리를 받았고 또 이렇게 받았고 저렇게 받아서 그러면 얼마라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로 그거는 즉각
바로 해결을 하죠. 안 그래도 주실 건데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누구 속여요? 하나님 속이는 건데 그렇게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이 시내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그 근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시시때때로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혀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보는 눈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듣는 귀가 잘 듣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의 마음은 잘 찰것같이 믿는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 살리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죽으라고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길로 듣다가 이 길로 나가버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처음부터 범죄한 그 아담과 하의 육적인 그 DNA를 갖고 온 우리들의 실상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아들을까지 아낌없이 주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 된 거지. 주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면 다 그냥 완전히 풍지박상 완전히 산산조각 완전히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 전술을 써가면서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비판하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키며 또 위인을 대항하게 하고 범죄를 등등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영혼과 육신을 다 파멸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누가복음 9장 42절이니까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가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좀 떠나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보다 우리 마음에 너무 악한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활동을 못하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쳐서 그러시는 거지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은 조용히 가시는데 이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떠날 때도 요란하게 떠나요. 그냥 안 떠나요. 반은 죽여놓고 떠난다니까요. 그냥 그 귀신 그를 거꾸려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요란해요. 참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놓고 그거는 우리 이제 이분법을 쓰는 것은 아니면 사실은 그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악한 자는 악한 것의 종교를 누려 사단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다 측량하지 못할지라요. 다 아무리 깨닫고 가라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은혜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엎드려지는 게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그거는 죄송하지만 사단한테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또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사단에게 이 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악해서 이 선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셨듯이 이 악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악한 그 세계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악해서. 그 악한 말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야기만 해도 우리 안에 이게 붙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되 오직 선한 말을 해라. 희롱의 말이나 또 저기 그 불순종한 말은 너희에게 합당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그 말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아직 그저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의 끝은 끝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끝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정말 그 한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향력을 줘서 다 끌고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쳐요? 그 악한 것들하고 물리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삶이 우리들의 그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승복하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당하고만 있어요? 우리 육적인 전쟁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악한 것들하고 대적할 때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그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이기는데,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말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그는 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 무기의 가장 큰 것은 어디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 생활 가운데서, 신앙 생활 가운데서 먼저 기도로 싸워 이겨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악한 것들 아무리 내가 아이 저것도 뭐야? 너희가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물론 예수 그 이름이 그 권세가 악한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을 집어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도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신 그 장면이 나오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도록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또 기도하시는데 또 힘쓰고 애쓰고 근데 그것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원문 성경에는 그분이 싸움 즉 씨름 가운데 계셨을 때에 혹은 그분이 씨름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에 그분은 더욱 기도하셨다. 사단이 먼저 우리를 침범하려면 또 우리 가정을 교회를 침범하려면 뭐 먼저 없애는지 알아요? 첫째 기도 시간 먼저 없애요. 기도 못하게끔 자꾸만 세상적으로 아니면 바쁜 곳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사단이 벌써 틈타려고 이것들이 왕을 보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우리 환경을 허틀어 놓고 우리 마음을 허탄한 대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빨리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유 바쁘니까 아유 이것도 사역인데 열심히 하다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기도 시간 놓치고 기도 못하면 반드시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좀 더 교회마다 기도마다 다 뭐야? 왜 기도원이 털털 비고 교회가 텅텅 비는지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응?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옛날처럼 그냥 아우 아버지 뭐 버스 특권 없어요 뭐 없어요 막 하면 근데 이제 등 따시고 배 따시니까 뭐 먼저요? 기도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지만 기도는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호흡이 하셨잖아요. 그래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정말 힘써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려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면 우리가 그것을 잘라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싸움터가 바로 우리 안에 내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으며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지킬 것보다 물을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 27절에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아니고 북한과 우리 남한이 그 대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이름으로 나가고 그 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과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께 승복할지어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어둠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뭐예요? 빛을 비춰라. 촛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둠의 세상은 물러가겠고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보면 다 그 먹을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쫓아오는 거라고요. 절대로 이 곤충 같은 것도 파리 같은 것도 아주 깨끗하고 저기 하면 안 쫓아와요. 근데 냄새를 풍기고 하니까 쫓아오고 그런 바퀴벌레도 쫓아오고 막 그런다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주님께서 또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게 순종하게 되면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인데 그 힘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로 영역을 채워서 기도로 우리가 또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부인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적 싸움은 어떻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잠깐 우리 이제 잘난 신랑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서방님이 하나님 앞으로 얼른 안 들어오니까 매를 많이 맞잖아요. 작년 5월 달에는 간암 수술을 하고 작년 11월 달에는 완전히 박살이 나갖고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성한 부임이 없도록 다 부러지고 저기에서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세상 것을 끊을만도 해요. 처음에는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4개월 입원하고 나와서 이제 겨우 걷고 이제 지팡이 걷고 걷는 데는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도 사람이 정말 본인은 또 간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데도 1차적으로 간암 수술했으면 술을 왜 먹어요?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칠 때 보니까 먹었어요. 본인은 아니라는데 내가 알아요. 그랬더니 야, 사람이 이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이라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나 같은 마누라가 생각해봐도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 먹은 남편, 그 돈도 안 벌어주는 남편 여태까지 모시고 그냥 애들 데리고 잘 살아줬잖아요. 내가 그런데요 하나도 몰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 저태로 왔으니까 그래 주일날은 잘 나와요. 주일날은 잘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요 연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니까? 지금 죽어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그 조각가 로댕이 있잖아요. 로댕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네, 생각나는 사람. 근데 진짜는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을 바라보는 남자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는데 사실 원래 만드는 것은 그 남자가 그 위에서 저도 깊은 고민에 쌓여 있으면서 바라보는 그 밑에는 지옥의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댕이 지옥을 본 사람일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 지옥을 보면서 내가 천국을 갈 건가 지옥을 갈 건가 생각하라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남편을 두고도 제가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빨리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서 그 교회 다니는 것으로 목사로 직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평생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했어도 그 충성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장학일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금 거룩한 목회 밴드라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잘 나가던 때에 그 상호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크게 나가고 이제 병원에서 죽냐 사느냐 막 그런 기로에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도 이제 자꾸만 그 장하길 목사님이 꿈을 꾸면 이제 그 필리핀의 그 학교 영성학교를 이렇게 신학교인가 그걸 세워서 기용식을 가야 되는데 꿈을 꾸면 당시 저기 그 사모가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못 가겠다 하고 그 사모한테 내가 이번에는 당신 자꾸만 꿈에서 죽어 나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무슨 소리냐고 산 사람한테 맡기고 당신은 하나님 종이면 주님의 일이나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셨대요. 가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사모님이 급작스럽게 병세가 약화돼갖고 이제 그 산소기까지 끼고 이제 죽음의 직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미리 인종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니까 오셔서 목사님이 뛰어도 떼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놔두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영혼이 진짜로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비춰주시더래요. 딱 이게 다 그 막 그냥 울부짖고 그 엄청난 그 불구덩이 속 그 지옥도를 갖다가 보여주는데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래요. 너무 무섭고 혼자. 그래서 한번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무서워서 안 가려고 안 믿던 사람들도 지옥 한번 보고 오면 완전히 돌아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보셨습니까? 날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들었는데 진짜 믿느냐? 갔더니 어느 곳에 이렇게 비춰준다 보니까 자기네 그 충성을 다했던 권사님이 그 권사님 얼마나 새벽예배도 안 빠지고 얼마나 헌신했던 그 권사님이 거기서 있더래요. 깜짝 놀라갖고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충성 잘했는데 저렇게 믿음도 좋았는데요 왜 지옥에 있습니까? 막
그는 교회는 다녔는데 나를 안 믿었다. 그래갖고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그러다가 사모님이 눈을 뜨셔서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딱 하니까 보자마자 그냥 당신 우리 목회 완전히 실패했어요. 당신 정신 차리라고. 성도들 지옥 가지 못하게 지옥 보내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치셨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받으니까 왜 그것도 부수적으로 주세요. 네 영혼이 잘 된 것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근데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그게 해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내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가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다른 사람 상관없이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까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그 구원받께서 예수님이 왜 제 십자가를 주셨고 왜 그러냐 계속 다른 날은 시간이 안 된다. 그 설교 시간에 그냥 우리는 아침 8시 전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1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11시 반에 시작하면 11시에 와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지 그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암병이 내가 암이 잔뜩 들었는데 병원에 가는데 아이고 당신 보니까 뭐 얼굴이 좀 이러네요. 얼굴 성형수술합시다. 아니면 여기 어디가 뭐가 흉터가 있네. 그거 합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그 암병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래서 막 강하게 막 열정적으로 막 했죠.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이요. 뭐를 이렇게 하나 적어갖고 왔더라고요. 뭐를 적어서 그래서 내가 그날도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를 왜 주셨느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면서 막 침을 튀주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이걸 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됐겠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매아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있어. 그래 또 물었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1대1의 관계예요. 분명히 뭐 마누라 바지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 저번에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내가 무슨 이렇게 이 나이에 무슨 죄를 이렇게 져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무슨 그렇게 도덕적인 죄를 짓고 뭐를 했는데 죄인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죄인이다. 아담과 떠난 모든 자는 다 죄가 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많이. 이제 죄인이라는 게 그게 되게 걸렸던 거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 죄 때문에서 맞다고.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했더니 그래서 이게 뿔이 났죠. 그래서 예배를 이제 1시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적었더니 딱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전에도 내가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다른 TV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과 뭐가 틀린가 한번 봐야 되겠다고 열심히 살펴봤대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보니까 정열적인데 성과 악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믿음이 그래도 믿으려고 오고 이렇게 이 정도로 주일날 열심히 다니면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보시오,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걸 시켜야 돼. 내가 시키는 건 없어. 우리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오서 막 내가 알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대요. 우리가 저기 부산 가려고 기차 타면 뭐가 가장 먼저 해야지? 그냥 가만히 타고 있으면 가나? 기차가 부산 가니까 가나? 가나? 이 사람아, 에? 가장 먼저 티켓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될 수, 때를 쓰고 거기서 들어놓아도 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야. 이와 같이 내가 늘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표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거야. 이제 그래놓고 싸우고 나니까 좀 미안한가 보죠? 가갖고 전화 와서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그래서 내가 구원의 표는 누구라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잖아. 내 새끼잖아. 치우까지 둘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빛이, 찬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면서 그 주님 그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성서에 거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본보기로 우리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다 계몽하듯이 계도하시지 그런다. 근데 당신은 완전히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막 그런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그러겠어.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아. 도덕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웃음이 좋고 그거 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소용없는 거야.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야. 교회에 아무리 들어가서 충성하고 그러니까 목사 장로 그런 직분이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지금 애기도 하죠. 어린아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악한 영하고 싸우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의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그 빛을 비추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을 뿌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영혼 구원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절대 당신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어. 천국이 없으면 사도바울 말씀처럼 절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도 다 이기고 나가는 것이지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 제일 먼저 가까운 내 식구들 그 영혼들 구원받겠습니까? 나도 우리 아들내미가 둘이 있는데 교회를 나올 때는 나오는데 저 안에 진정 거듭났는가? 믿음은 조금 있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긴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움을 했잖아. 육적으로 자유고 그냥 돈 좀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우리가 볼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별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그래도 뭐 저 정도 교회 주일마다 오니까 뭐 구원 받겠지.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당하고 막 하면 그때서 좀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기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려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같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승리하는 거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말자 헛살았다고요. 여태까지 막 국리다리 중사가 다 말자 전화를 얻고도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 같지. 그 한 영혼, 이런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우리 영혼의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세상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주님께로 나가는 길에 행여나 빛을 비춰줄전적 그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목적은 바로 그거 하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큰 교회 있다고 상급 주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해서 하나님 너 잘했다 충성 인동아 다 내가 너에게 상급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 이름은 무슨 소리인 것 같지. 주님이 나에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잘못된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비춰주면서, 그게 진짜 목되고 그게 그게 우리들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일로 바빠요. 도대체가 교회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도 가서 나가서 행사하고 뭐고 하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신사도 드러내면 그러면서 뭐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주님은 너 오늘 오라 하면 할까요? 너무 허술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세월. 저도 나이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뭐 어르신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서도 이 나이가 되니까 나도 이제 그 어느 손에서 죽음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해놓은 게 없어요. 물론 주님은 그 모든 가정과 그것들을 보시겠지만, 이 정말 내 영혼에 추수할 때가 됐대. 나는 무엇을 했나? 모임은 뭐를 심었고 뭐를 뿌렸으며 뭐를 거뒀으며 내 영혼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만족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우리들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 식구들 저렇게 지옥으로 가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물론 기도하지. 그러나 가장 시급한 거, 육적으로 암병 걸려서 지금 얼마 못 산다면 온 식구들이 어떻게든지 병원을 끌고 가고 막 간호해야 돼. 근데 우리 영적으로 죽는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악한 것들과 그 불신의 사랑과 시시때때로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지는 내 가정에, 내 식구에, 내 교회에 달려드는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